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아멘.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13권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구약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인 것이고요. 로마서는 구약을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구약에 정통했던 랍비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시는 다윗의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다윗 신학이 정리된 바울로 말하면 로마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말이지요. 그것도 삶으로 직접 체험한 하나님 말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이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반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남부 네게브 지역은 말이지요. 그런 곳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바로 홍수가 져서 지형이 바뀌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웬만큼 비가 많이 와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죠? 바로 나무의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반석인 곳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블, 안전, 견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unending love인 것이지.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주여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믿음의 기준이 여전히 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 중심 말이지. 이런 신앙을 젖먹이 신앙 또는 초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줄 아십니까? 기준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말이지. 다시 말해 바울이 말했던 표대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말입니다. 사형리로 설명을 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바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고요. 모세를 쓰기 위해 그가 신고 있던 그의 신을 벗겼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내 신은 벗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리는 자가 될 테니 말이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전쟁 영웅, 곧 전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애굽 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으로는 두로와 시돈, 레바논까지 다 정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싸울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치시고 뉴욕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지. 사업을 잘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요, 영광도 찬양도 기쁨도 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요새, 산성, 방패 전부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쟁의 사람, 그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을 삶의 일상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의 상사나 보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장사나 거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말씀 준비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매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설교 준비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고 있음을 친히 느끼니까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왕의 실력이나 인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고백이지,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뭐죠? 사람이 뭡니까? 아담, 먼지 아닙니까? 흙 덩어리, 죄 덩어리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즉 복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아는 우리도 다윗처럼 복된 사람인 것이고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 did it. 내가 해냈어가 아니라 He did it. 바로 그가 하셨음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드려도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옛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 노래라고 하니 흘러간 옛 노래, 트로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도치로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나 자기 흥에 취해 부르는 노래, 자기 열심으로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래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 하면서 자기 의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찬양케 하셔, 하나님이 기도케 하셔, 하나님이 봉사케 하셔,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그러니 그냥 감사할 따름이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 비파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4줄 비파도 있고 5줄 비파도 있고 6줄 비파도 있고 말이지. 그런데 굳이 다윗은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네요. 정말 10줄 비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악기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다윗이 10줄 비파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계명, 곧 완전을 상징합니다. 요즘 틈날 때마다 제가 신명기를 영어 오디오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강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신명기를 강해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십계명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마치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먼저요. 출애굽을 하는 것, 구원이 먼저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 곧 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결국 10줄 비파로 찬양을 한다는 말은 새 노래와 같은 의미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 찬양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찬양이 10줄 비파로 드리는 새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림으로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버지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아버지는 이제는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생명이 복음에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